청소년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자, 이번 주 믿음에 대하는 46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얻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뽀개기 먼저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교훈 뽀개기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대화의 질문은 나는 과연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의 역할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또 그때는 어떠했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뭐죠?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움만 있었을 때는 캄캄해서 어둠 가운데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종이 티슈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빛이 있네요. 그렇죠? 종이 티슈를 들고 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종이 티슈를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지금은 이렇게 형광등 불빛이 밝기 때문에 이게 티슈구나, 티슈 박스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어둠 속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제가 누군지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빛이 있어야지만 어둠 가운데 숨겨진 것이 어떤 물건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이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데 그 어둠이라는 게 또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면 세상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그곳에서 감추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나 보이는 거.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건 보완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인데 그 빛은 예수님 자신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고 세상 여러 곳에서 우리의 꿈을 펼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또 세상에 잘못되는 것들을 밝히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 더러운 것은 고치고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 빛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언급된 말씀에서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으로 1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등불, 이 빛이죠.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촛불 하나를 켰어요. 이 촛불이 어디를 비출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촛불이 비추는 곳을 선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가운데 촛불을 비췄어요. 제 뒤에 있는 이 책장에 있는 책들은 비추고 여기 있는 티슈 박스는 비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빛이 360도 모든 곳에 다 임하는 거예요.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다 물리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밝혀지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밝히 빛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지 나쁜 행실을 하는지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부탁이 뭐예요? 그 빛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10대는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감흥도 공감도 주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도전을 주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묵상 카툰을 보면 이것입니다. 왼쪽에 온화 스케치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이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빛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있고 도시도 있고 사람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이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것이 드러나고 어두운 것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감추려고 하는 악한 것들, 나쁜 것들도 드러나게 되고요.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그걸 고쳐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상에 연약한 것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고쳐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도 드러나게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고쳐내는 것이 바로 빛인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동네조차도 그 빛보다 아래에 있으니 빛을 감출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교훈 보객입니다. 그러면 빛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죠. 첫 번째는 어둠이 감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것, 연약한 것, 뭔가 자꾸 밝은 빛 가운데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서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드러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감동과 그리고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빛이라고 해서 내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예수님만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켜주는 반사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대화, 우리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편하게 나눠보세요. 빛의 역할은 무엇인지.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또 여러분의 말로 또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는지, 세상이 꽁꽁 숨기려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이걸 감출 수 있어. 그럼 나도 야단 맞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에 거짓말하고자 하는 마음,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고 욕을 먹더라도 솔직하게 내가 한 잘못을 그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이 알아줄 거고 우리를 용서해 줄 거예요. 우리가 감추었을 때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아서 느끼는 안도감보다 그 사람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용서를 받고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신뢰 관계로 형성됐다는 것만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면 이것이 더 감사하고 더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렸죠. 여러분 안에서도 이 어둠에 대한 것과 빛에 대한 부분이 늘 갈등할 텐데 여러분이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한 경험들을 한번 가족들과 함께 스스로 한번 생각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음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믿음의 대화가 너무 길면 여러분이 보기 힘들다는 피드백들이 있어서 조금씩 시간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믿음의 대화 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오는 한 주도 빛 대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